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남신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마다,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를 당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를 내려주셔서 속히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마다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옅냐고비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섬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3쪽에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3쪽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일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진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그것의 소중함을 알듯이 우리 성도님들을 뵙지 못하니 성도님들의 얼굴이 그립고 목소리가 그립고 사랑이 그립습니다. 다들 평안하신지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전염병 예방수칙 잘 지키셔서 전염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십시오.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위기가 끝날 때까지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벨론의 강변에서입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잔인한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학살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오라비는 칼에 맞아 죽고 어미와 누이는 겁탈을 당하고 어린 것들은 바위에 메어침을 당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자들은 먼 길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 낯선 땅 이방 나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시편 137편은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 땅에 살던 한 유대인이 바벨론 강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고국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입니다.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달리 부르는 지명입니다. 예루살렘을 시온이라 부를 때는 그곳에 성전이 있음을 마음에 품고 부르는 이름입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다 말하지 않고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저 멀리 1500km나 떨어져 있는 시온을 기억하며 흐느껴 우는 것입니다. 이미 불타 없어져 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통곡하며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더욱더 슬프게 만드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조롱 섞인 목소리로 야, 노래나 한 곡 불러봐라. 수금을 켜면서 너희 하나님을 위한 노래 한 곡 불러봐라.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정말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이들의 조롱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습니다. 수많은 수금들이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버드나무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연주했던 수금을 악한 자들을 위해 연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토록 잔인하게 짓밟았던 이 악한 자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엉엉 울면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던 것입니다. 조셉 마이어너라는 분이 쓴 이스라엘 설화집에 보면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시온을 파괴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위해 성전 악기를 연주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며 수금을 바벨론 강변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예리한 칼로 자신들의 손가락을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결코 연주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살던 유대인들은 성전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성전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성전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었던 성전인데 이제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소리내어 찬양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마음의 소원은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표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오면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평소에는 이 마을 저 마을 흩어져 살다가도 이때만 되면 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사람들이 나타나서 큰 무리를 짓습니다. 손을 붙잡고 어깨동무를 하고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부른 찬송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로 있는 지금은 더 이상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성전에 올라가며 노래 불렀던 그 모든 사람들이 미치도록 그립지만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 세운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곳입니다. 바벨론 땅에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그곳에 회당을 세웠다고 합니다.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대신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갖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강가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난 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 의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안식일을 맞아 기도할 곳을 찾아 강변으로 나아갑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들은 강가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여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하나님을 섬기던 누디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바울 사도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누디아의 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시인뿐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 시온을 기억하며 흐느껴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 살던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서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그동안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이곳 바벨론 땅에도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에스더 왕비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 머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병실에 입원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에 의하면 이번 코로나19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확진자들을 치료하다가 자신도 코로나19에 걸려서 사망한 의사 리오냥과 그의 아내 부세제가 중국 지하교회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하늘의 별이 된 리오냥이라는 제목으로 자유 게시판에 이 리오냥의 유서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유서에는 34살의 하늘의 별이 된 의사 리오냥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일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갑니다. 훈계서 한 장 가지고 동이 트지 않았지만 나는 갑니다. 가야 할 시간 나루터는 아직 어둡고 배웅하는 이 없이 눈가에 눈송이만 떨어집니다. 어젯밤 눈바람 무릅쓰고 나를 보러 왔던 여러분, 가족처럼 저를 지키며 잠 못 이루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본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나에게 태평한 세상에 소란 피우지 말라며 도시 가득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이 보이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의 안녕을 계속 믿게 하기 위해 나는 단지 막에 닫힌 병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거대한 비극이 곧 성문을 잠그리라고는. 이후 하늘이 대노하고 산하는 시들고 나는 병들었습니다. 내 가족까지 모두 병들었습니다. 봄이 오고 강물이 녹으면 가족과 만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노란 유채꽃 밭에 앉아 흩날리는 꽃송이 송이 새며 하루 1분 1초를 보내리라 여겼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어젯밤 눈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 쓰다듬며 말했습니다. 착하지, 나와 같이 가자. 인간은 가치가 없어. 이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승으로 가는 다리 건너기 두렵습니다. 고향을 떠올려도 다시는 가족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땅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삶은 참 좋지만 나는 갑니다. 나는 다시는 가족의 얼굴을 쓰다물 수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유대인들이 깨달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으로의 회복입니다. 왜 이런 환란이 왔을까? 왜 우리가 나라를 잃고 이 먼 타국까지 끌려왔을까? 그들은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이 그 모든 원인이고 까닭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번 기회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로 십자가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이 성전을 잃었다면 오늘 우리도 성전 주일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앞서 가진 것을 잃고 나니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때가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전 예배의 소중함이 절실히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마음에 성전이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유대인들은 한때 절망했지만 그러나 사실 바벨론 포로라는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기 이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의 배후에도 역시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도 반드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유대인들처럼 성전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우남신앙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성전의 소중함을 깊이 느끼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질병을 거두어 주셔서 다시 성전에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말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의 맛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이 백성,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무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호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업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은 앞 주의 자녀 받을 복음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남신앙교회 온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앞길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